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다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래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빼놓고는. 그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예, 빌 게이츠는 기술에는 천재였지만 이 마케팅에는 아주 문외한이었다고 그럽니다. 성품상 그런다. 성품상. 그래서 그는 대학의 친구였던 스티브가 떠올라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함께 일하기를 권유해 가지고 그 마케팅을 전담하도록 그에게 위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나는 스티브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빌 게이츠와 스티브는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 아주 짝꿍이 잘 맞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사람끼리 만나서 참 아픔도 많고 또 좋은 일도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 근데 이게 엿장시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는 남편 잘 만나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들 참 잘 만나야 돼요. 날마다 데모하는 사람들 만나면 회사 말아먹어요. 국민은 대통령 참 잘 만나야겠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만들어주냐? 아담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라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사주려고 보석상 가게에 갔답니다. 주인한테 애인한테 선물하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내주면서 보여주는데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참 사랑하는 애인이니까 아주 평생을 기억할 만한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잠깐 머뭇하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한 보석을 하나 가지고 나왔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외모가 너무 잘 세공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세공도 안 돼 있고 너무 평범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거요. 이런 것을 다 사다가 주면 되냐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만 손으로 이렇게 그 보석을 잡고 이렇게 쥐고 있다가 한 잠깐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하더만 딱 손을 이렇게 펴보니까
그 보석에서 아주 영롱한 7색깔 무지개빛이 쫙 비치더랍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기에는 형편없는 보석인데 그 빛깔이 너무 아름답게 비치더랍니다. 이게 어찌 되는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보석 이름이 오팔이라고 하는데, 이 보석은 사람의 체온을 맞닿을 때만 빛이 나고, 체온을 만나지 못하고 닿지 않고 홀로 있을 때는 빛이 안 난다고 이렇게 그 사장님이 그 청년한테 말씀을 하더랍니다. 오팔이란 보석이 사람의 체온을 만나야만 그 영롱한 빛이 나듯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려면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온전한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영적 변화인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거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영적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이걸 신령한 변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육신적인 변화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육적인 변화는 눈으로 보이게끔 다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토부라고 하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일이 오게 하고 이익된 일이 오게 하고 유쾌한 일이 오게 하고 하는 일이 점점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걸어서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네요.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을 안 해놨어요. 그 인근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문둥병이 걸려 있어가지고 함께 저 산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원시적인 의학을 가지고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문둥병이라고 하는 확진이 딱 나오는 순간 그는 직장을 떠나야 하고 가정도 떠나야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할 때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막 잘하지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걸렸다는 순간에 직장도 놔야 하고 가정에서도 떠나야 하고 모든 것 다 가졌던 거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격리하고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참으로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나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또 가족과 집과 동네를 떠나서 산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고 또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누가 문둥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는데 이것 생기면 모든 걸 다 포기야. 산에 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어느 한 가족이 틀림없이 가르쳐 주었고 그 시간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문둥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우리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산 인근에 숨어 있다가 가까이 가면은 돌멩이로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데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들어가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문둥이 10명이 여기저기 다 뭉들어져 가지고 그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지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던지 그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당장 너희 살던 동네로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너희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낫게 했다고 하더만 이렇게 낫게 하셨는가 봐. 그래 가서 보여주라고 하니까 가서 보여주러 가자. 그러면 낫겠지 하고 믿음으로 자기 각자 10명이 각 자기 동네를 향하여 뛰어가다가 보니 다 10명이 깨끗함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사람이 변하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의 삶과 환경도 다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변했습니다. 예수 만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빼놓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 모두가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 육적인 변화가 아름답게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은 사람을 5가지 만남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만날수록 사람에게서 비린내가 나는 거야. 좋지 않은 거지. 두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 이 사람은 만나도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야. 세 번째, 건전지 같은 만남. 수지타산으로만 만나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만 만나는 사람. 네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 처음은 좋은데 곧 시들해지는 사람. 마지막 5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상대방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야말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전부 주님은 닦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 입구까지 딱 도착했는데 반대로 성 안에서 한 상여가 소리를 하면서 그 성문 문 앞에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성 안에 사는 과부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게끔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상여에 매여서 성 밖에
공동묘지로 지금 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살다가 아들 하나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놈도 죽어버리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던지, 그 통곡하며 울면서 상여 뒤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따라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여인아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 남편이라도 있으면은 남편이 위로를 해줄 테니까, 남편이라도 바라보고 살 거니까 괜찮은데, 남편도 없는 데다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놈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겠죠. 예수님이 그 상여가 예수님 앞에 딱 오자 그 아들을 담은 그 관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관뚜껑이 벌어지면서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상여가 나가는데, 이분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았던가 봐. 아들 죽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서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 아들을 주었어요. 석가가 어느 날 제자들하고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어느 여인이 무덤 앞에서 이제 무덤 만든 지 며칠 안 돼서 때가 없는 황토옥으로 덮여있는 그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 물어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취사코람비란 여인인데 너무 처량하게 울고 있으니까 석가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여인아 울지 말아라. 네가 운다고 해서 네 아들이 살아나냐? 네 남편도 이미 죽어서 네가 울었어도 안 살아났지 않냐? 네 친정 부모들도 안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여러분, 석가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문제를,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아주 대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뭐 좌의정 우의정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셔버린 걸 보고 실망한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고기잡이 선수들이요, 이 고기잡이 선수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저녁 해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아침 해 뜰 때까지 고기잡이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 고기잡이에 아주 선수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날이 훤히 샜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대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바닷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바닷가로 고기잡이 하다가 바닷가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잡은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한 명이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누군지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그물을 지금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딱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우리 산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만 우리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형통은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일한 만큼 또 일한 것보다 더 후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거지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오후 마지막 9시 기도를 하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죠.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을 통과하자마자 이 거지가 앉아 있으면서 돈 좀 주세요 하고 바가지 하나 내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까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는데 걸어라 하고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안진뱅이다.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은 눈이 둥그렇게 떠졌어요. 날마다 저기 앉아있던 저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걸어서 들어왔냐 그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소개한 것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노자로 놀라워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대단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가요 40년 동안 이게 한 살부터 그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한 5, 6살부터는 앉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앉아 있으면서 돈 많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만나고 지식 있는 많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만나고 방귀깨나 낄만한 권세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만났는데도 그들은 단지 동전 한 입 땡그랑 던져주는 것으로 끝났지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동전 한 입 주는 것 외에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만남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었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완전히 새 사람 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사냐, 그런 사기치지 말아라.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특히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예?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압니까? 내가 누구기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니까. 사람은 죽었다가 살 수가 없는 거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구원자요. 인간을 생사하복의 주관자시. 그분을 만나고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 증거하러 다니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야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가 예수 믿고 어디로 갔느냐? 저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 가서 쭉 그 도시를 돌다 보니까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갔다 그러잖아. 이 점쟁이 여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만나서 그들의 사주팔자를 봐주고 미래를 예언해 주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준 자가 없었는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울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현대인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장본인은 바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 친구가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박장 딱 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도박장하고 교회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작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주일 메시지 제목이 써 있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주일날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가 써 있더래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동안에 죄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글자를 딱 읽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들면서 잘못하다가는 망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고 오늘 지금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놈아, 남자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해야지. 뭔 놈의 교회는 교회냐? 너나 가거라. 나는 도박장 들어간다고. 그 옆이니까 한 놈은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로 그 옆에 교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로 들어간 그 친구는 그날 저녁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요. 부활하신 예수를 모신 거요.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신 거요. 그날이 지나서 30년이 정확히 되던 날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게 되었고 그날 그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뭡니까? 사형 집행만 안 된 상태로 이제 대통령이 뭡니까? 결재하면 사형을 받아야 할 그 상황으로 교도소 안에서 신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일면에 대서특필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바로 그 친구요. 30년 만에 사진으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클리 브랜드나 자기와의 상황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있거든. 교회로 갔던 그 친구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내일 취임하는 날이고 나는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죽어야 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할 신세니. 상품 광고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영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 육신적인 변화가 완전히 새롭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클리 브랜드로 20대 대통령하고 22대 대통령을 2번이나 하신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클리 브랜드가 도박장이냐 교회냐 선택해야 할 이 갈등 속에서 그는 교회를 선택했다가 그의 미래는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교회냐 도박장이냐 할 때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상상도 못할 저주 속에 빠지고 말아버렸어요. 우리도 이거냐 저거냐, 영원한 생명이냐 죽음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별로인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로 믿으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나입니다. 나만이 줄 수 있어. 우리만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명제를 만나는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우리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